오늘은 11월 9일 욥기 2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전장에는 어제 말씀에는 소발이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한다. 악인들에겐 평안이 없다. 악인들은 실패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어요. 맞는 말 같지만 그것을 누구한테 적용을 시켰냐면 욥에게 적용을 시켰어요. 욥 너는 악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네 재물이 다 날아간 거지. 네 자녀가 다 죽은 거지. 너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은 거야. 그러니까 너가 질병 걸린 거야. 라고 얘기를 계속 한 거죠. 그러니까 악인들은 반드시 실패한다, 망한다, 심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욥에게 압박을 준 거예요. 너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근데 이 말을 들었던 욥이 대답을 하죠. 욥이 뭐라고 말할까요? 1절 욥이 대답하이로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3절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너희들은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지금까지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하나도 안 들었구나 이 말이에요. 내가 죄짓지 않았다고 몇 번을 얘기했으나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나를 죄인 취급하는구나.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욥이 그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좀 내 말 좀 들어다오 이 말이에요. 내 말을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이 다 끝나면 들어보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해온 것처럼 나를 조롱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해. 그때 내가 들을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욥이 말한 것을 하나도 안 들은 거죠. 한마디로 뭐예요? 경청하지 않은 거예요. 이 친구들은 왜 온 거예요? 욥을 정죄하러 온 게 아니에요. 위로하려고 온 거예요. 위로하려고 온 사람들이 당사자인 욥의 말을 지금 안 들었다는 거잖아요. 욥이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위로가 뭐예요? 격려가 뭡니까? 그것은요, 아파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거거든. 그걸 뭐라고 말해요? 경청이라고 합니다. 경청하지 않으면 위로자가 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왜 그런지 왜 슬픈지를 알아야 위로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말하기를 좋아하고 듣는 걸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욥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좀 들어다오 이 말 아니겠어요? 들어다오. 듣는 게 지혜입니다. 듣는 게. 여러분도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잘 들어주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위 사람들에게 잘 들어주는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위로를 끼치는 그러한 좋은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4절 말씀 보니까 4절과 5절 보니까 욥이 자기의 심정을 또 얘기하죠.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나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너희한테 묻는 게 아니야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고통의 원인을 이야기해 주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조급하지 않겠니? 이 말이죠. 여러분 기도해 보셨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도 모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어때요? 우리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고 조급한 거예요. 욥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렇게 답답한 상황이다. 그런데 너희는 날 비난하잖아. 5절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한 줄 알아? 너희들은 깜짝 놀랄 거야. 근데 그건 너네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있잖아.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침묵해라 이 말이죠.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침묵이 어쩌면 제일 지혜로운 걸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이성과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는 게 제일 지혜로운 성도예요. 그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이건 분명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이 믿음 갖고 침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게 제일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6절부터 9절까지를 또 볼게요.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자, 앞에서 소발이 뭐라고 그랬냐면 악인은 무조건 망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욥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악인이 망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세상을 살아보니까 악인들이 네가 말한 것처럼 다 망하거나 심판받는 게 아니더라. 7절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오래 산다는 거예요. 병도 없어. 세력이 강하냐? 세력이 강하냐? 강력하다는 거죠.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후손 또한 잘 된다. 악인이.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거예요. 너가 지금 악인은 다 망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악인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 너희들은. 그래서 내가 지금 다 망했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세상을 봐봐. 악인들이 승승장구하고 세력이 강해지고 후손이 잘 되어지고 장수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 그 일은 너희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 말이죠. 세상에서는요.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인이 고난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세상 살아보면서 알잖아요, 우리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나보다 잘 돼.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잘 돼?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자, 9절을 보니까 뭐라고 써있느냐면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평안하다. 악인들은 평안해. 두려움도 없어.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않았다. 이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매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평안하고 자녀가 잘 되고 장수하고 또 후손도 잘 되고 굳건해지고 굳세지고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인 논리와 진리는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진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부분 섭리도 있고 전체 섭리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의 논리로 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의인이 고난받을 수도 있고 악인이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악인의 형통이 과연 복이냐? 이건 나중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악인은 무조건 안 돼. 의인은 무조건 잘 돼야 돼. 이런 논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교회 성도 안에서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직장생활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악인입니까? 죄인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은혜와 계획과 섭리가 있다고 우리는 보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이겨야 될 줄로 믿어요. 혹시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인내하며 침묵하며 기다리다 보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부터 13절까지 또 보게 되면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부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악인들에 대한 얘기를 욥이 계속하고 있어요. 자, 먼저 악인들의 숫소는 새끼를 베고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재산 증식, 재산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악인이 재산이 많아져.
그리고 11절 보니까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손의 축복도 받은 거야. 자녀들 후손들이 복을 받았어. 그리고 12절 보니까 내면의 복도 있네. 뭐라고 썼습니까? 그들은 행복하다. 행복하게 지내다가 이렇게 썼어요. 행복하기도 해. 겉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이 영도 행복해. 이게 악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13절에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갔느니라. 결국 악인들은 잠깐 사이에 그냥 완전히 스올로 내려가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은 기다려주다가 마지막에는 스올로 내려가게끔 만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욥이 이렇게 쭉 얘기한 건 뭐냐면, 너희들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내 말을 안 들어줬기 때문에 소발이 말했던 그 이야기들에 대한 반대에 대한 이야기를 욥이 계속 해나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에 와도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항상 듣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내 생각에 맞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감사로 받고 기도로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